오늘 안식일 말씀은 창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가르사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없던 것에서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신앙이 아주 기본이면서도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이 오늘 주제인데, 창세기 1장에는 이 말씀이 패턴처럼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뜻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패턴이 창조 6일 동안 똑같이 반복됩니다. 6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은 6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성경에 있죠. 여기 위에 있는 8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쌓나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백부장이. 완전 초신자잖아요. 뭐 대신자도 아니잖아요. 군인이고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배경과 지식에 대해서 별로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기히 여기셨다. 기이하게, 경이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참 경이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경이로운 믿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대로 될 걸 믿으세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걸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대로 될 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하늘나라로 영접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이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경이로운 믿음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는 것.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다 좋은데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다 좋은데 저도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저 모태의 신자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이가 들었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내 운명을 걸만한 건가? 나이 들어보니까 좀 더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내가 믿고 내 모든 운명을 걸만한 그런 분인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성경 가운데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됐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했어요. 모태 신앙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어려서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나이 드니까 정말 이게 내 운명을 걸만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을 그렇게 고민한 다음에 제 간증이 드리는 거. 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말씀을 딱 찾았어요. 저희도 한번 소개는 드렸는데 정말 이 컴퓨터 충청도 컴퓨터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시면 정말이에요. 편안하시니까. 네. 또 엿새 동안 많이 피곤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곁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시잖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빈말로 드리는 건 아니고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심과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는 그 사람에게 후인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장이는 은밀한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가끔 점장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으니까. 용한 점장이도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소개가 되는 용한 점장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될 때는 유명한 점장의 책도 사서 읽어본 적도 있어요. 고민이 되니까.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세계 역사를 미리 예언하신 부분이 여기 있는 거. 오직 은밀한 걸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세계의 역사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2장, 7장, 8장에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 중심으로 되어 있죠. 중세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를 주도할 미국과 교황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독교 우인전기를 읽은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조지 뮬러. 이분은 5만 번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이분 기도 노트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선교사로 갔고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이분은 기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인전기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저에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는 이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부탁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제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나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과 상담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저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절대로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지 않고 기도드려야 되겠다.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고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이분이 또 이 기도의 특별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고 약속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믿음을 갖고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창세기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경이로운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도 10번, 종류대로라는 말씀도 10번 나옵니다. 제 의자를 가만히 보니까 다들 절반 뒤쪽에 계세요. 네,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여름이 되면 더우실 것 같아요. 앞에로 다 비었는데. 네. 10번, 종류대로. 저는 이게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말씀일까?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종류대로예요. 진화론은 한 종류의 생명체에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마침내는 사람까지 진화됐다고 한 종류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또 동물도 종류대로 10번이나 종류대로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면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중간 단계의 화석도 무수히 많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 화석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쥐가 박쥐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쥐는 아주 날렵하게 다니면서 먹이를 잡든지 도망도 다녀야 돼요. 날렵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앞발이 커졌어요. 발전해서 날개가 돋기 시작했어요. 완성형 날개를 갖게 돼서 마침내는 박쥐가 됐어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박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수백만 년이 필요해요.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다수의 이 쥐들이 동시에 진화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서로 이 교배해서 새로운 종으로 해야 되니까 전 지구적으로 대다수의 쥐들이 참여해서 동시에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쥐나 박쥐의 이 완성형 이 동물보다 중간 단계 화석들이 월등하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진화론이 발견된 이후로 150년간 이 학자들이 다 전 세계를 뒤지면서 돌들을 찾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찾았어요. 살아있는 생물과 화석으로 발견된 화석류를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좀 더 큰 분류로 보면 큰 분류예요. 97.7%.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한 과 79.3%.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80~90%는 거의 다 발견이 됐고 30년 전 발표니까 지금 거의 모든 이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늘 봐왔던 사진, 시조새. 이 시조새는 날개에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파충류의 그 발톱이 새로 진화하면서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다. 여러분, 월등하게 중간 단계 화석이 완성형 생물보다 월등하게 많아야 되는데 몇 개 가지고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합리적인 이해는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멸종됐다. 공룡처럼 멸종됐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 새 가운데에서도 날개에 발톱이 있는 새가 있는가? 사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호아친이라는 새입니다. 그림으로 펼쳐서 그린 건데 날개에도 발톱이 있죠. 나무를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새가 화석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중간 단계의 생물이라고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현존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그것은 진화론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의 가장 큰 증거는 뭔가? 여기 이 칩은 반도체 칩인데 요 하나의 칩, 이게 2001년도 이 기사니까 요즘엔 몇 배의 더 큰 용량이 나왔겠죠. 4기가. 여기만 해도 640권의 책의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해요. 4기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능가하는 많은 기가들이 몇 배로 더 늘었죠. 그러니까 몇 권의 더 여러 개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포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 이 DNA는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염기 서열이 있어서 그거를 기호로 해서 GA 이런 식으로 책으로 저장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한 세포 안에 있는 DNA만 해도 그 데이터가 1000권의 백과사전 분량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한 세포 안에 1000권 분량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이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유전자 전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안에 1000권 분량의 데이터가 저장이. 근데 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60조 개,
100조.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늘 숫자로만 우리가 말하는 조.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세포,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천권 분량의 백과사전이 저장이 되는 놀라운 겁니다.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첨단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생명체 하나, 세포 핵도 없는 박테리아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세포 핵이 없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 없는 단순한 생명체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종에서 저 종으로 진화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고작 우리가 타종 이 교배로 생겨난 게 뭐예요? 딱 두 가지. 노쇠, 라이거. 그 이상 없어요. 아무리 과학의 그것도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의 발달해도 생명체는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종류로 진화되는 것도 과학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식물도 종류대로, 우리의 먹을 것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무, 꽃과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도 실증나지 않도록 계절마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또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도 이 종류대로 다 만드신 것, 종류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모든 걸 담당해 주신 것은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진화론자였지만 창조론으로 이렇게 바꾸신 그런 분이죠. 월터 바이츠. 유튜브 영상도 있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이분이 처음엔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대학교는 남아공에서 남반구에서는 최고로 큰 대학교, 진화론의 선봉에 선 그런 대학교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는 그런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선봉에 선 교수였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창조론자가로 바뀌었는가 간증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으로 안식일교회 신자를 만났어요. 근데 안식일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가 맞는지 부인에게 부탁을 해서 연구하게 되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자신도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은 집사람이 맡고, 창조는, 진화는 자신이 맡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기도를 드린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도 저에게 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딱 들어서 연구하려고 하면 동료 교수가 저 책도 딱 소개를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거를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권만 잡으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책을 딱 서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처음 하게 되는데, 옛날 구판에는 고래의 진화를 설명하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판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똑같은 책인데, 새로 나온 개정판인데 이런 의문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문제다. 계획적으로 뭔가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숨기고 있구나. 그래서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안식일교회, 재림교회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위기가 닥치잖아요. 학교에서 진화론 토론이 있는데 이분이 진행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갈등이 되는 거. 신념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동료 교수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창조론이 맞다고 전 학생들 상대로 또 교수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전공을 학원에 유전학에 대해서 이 증거 저 증거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이 내려졌어요. 학생들도 술렁이고 교수들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분위기를 봐서 사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 교수직을 잃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그 간증에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수직을 다른 데에서 또 얻게 되고 또 신앙의 자유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론을 믿는 용기 있는 또 아주 신념 있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종류대로의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이러한 하나님께 창조주께 감사와 또 영광과 경배를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